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서머나 성도들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는 안 되고 천천히 꾸준함의 자세를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이 세 가지 자세를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있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가? 저는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실천 방법을 4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첫 번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고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몇천 년이 지난 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고 그 책의 내용대로 살게 하는 그런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유일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까지 유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수술용 칼, 메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술용 그 메스가 얼마나 잘 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용 칼을 사용해 볼 경험이 없죠. 하지만 제 기억에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개구리의 배를 한번 갈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르면서 이 칼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나의 혼과 영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려냅니다. 그것을 갈라내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조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때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르지 않고요.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요, 풀은 말라버리고 아름다웠던 그 꽃들은 모두 시들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사야 40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었죠? 생명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든지 말씀을 읽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그 영혼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가까이 했다라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이 책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죠.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책을 가까이 합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 그런 종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읽기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내가 자기계발서를 골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러 갔어요. 책을 구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A라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미국 드라마를 보십시오.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일 것입니다. A 저자는 그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B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문법을 공부하십시오. 근데 C 저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C 저자는 드라마도 보지 말고 문법도 보지 말고 단어 공부하십시오. 단어를 알아야 듣지 않겠습니까? 단어 공부 먼저 하고 문법 공부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다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영어 실력을 갖고 변화되려면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거기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숨결로 이 말씀이 지어졌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교훈을 하고요, 우리를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같이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우리 사모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이끌림 변화는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 변화되기 싫어요.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저 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는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말씀을 접하다 보니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생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구원이 있었고, 마지막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